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말씀의 실제 요약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개월 동안 휴식을 통해서 영육간의 은혜 복음과 말씀의 실제가 추구하는 방향들을 묵상하면서 또 자유 시간을 가지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또 지금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가야 될지 묵상하는 시간을 또한 가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영적인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또 안식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또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주제를 또 잡아봤습니다. 11자 보면 진정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성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죠. 자, 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육체적인 전투가 아닙니다. 이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세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잠시인 우리의 상황들이 영적 실제 간의 충돌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세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잠시인 우리의 상황들과 영적 실제들 간의 충돌, 우리의 상황들과 영적 실제들 간의 충돌이라고 믿음의 싸움을 정의했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적대적인 상황들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상황들에 우리의 끈질긴 믿음의 선포와 일치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적대적인 상황들에 대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상황들에 우리의 끈질긴 믿음의 선포와 일치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것이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죠. 이는 마귀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당신이 삶에서 직면하는 도전을 이겨내는 당신의 심령 안의 싸움이며 당신이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내적 전쟁이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를 선한 싸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장 훌륭한 싸움이자 당신이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당신의 고백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믿음에 대해 적대적이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도 적대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킹제임스 버전이죠.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당신은 자신의 믿음으로 세상을 패배한 위치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싸움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미 이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을 대신하여 이루신 승리 안에서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은 승리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주장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건강과 재정, 사업, 직업, 가정, 학업에 관한 무슨 일이든지 그것에 대해 우리는
나는 예수님 이름 안에서 승리자이라는 이런 고백이 그것들을 이기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며 예수 이름 안에서 항상 승리한다라고 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 안에서 성령의 담대함으로 행하십시오. 적대적인 상황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상황들을 당신의 끈질긴 믿음의 선포와 일치하게 만들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활용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안에서 행하며 주님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과 담대함과 승리로 복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하고 단호해지도록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내 입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오늘 상황들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우리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 믿음을 적용해서 그것들을 파하는 강력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6일 날 12월 6일 날 말씀하실 때 악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그가 사단이죠.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니엘서 7장 25절. 자, 위에 9절에서 나온 지치게 하다. 이 단어는 아람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단어인데 그 뜻은 피해를 주다. 지속적으로 괴롭히다입니다. 지치게 하다.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자,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원칙을 타협하도록 이 세상에 많은 악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대환란의 시기 동안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지치게 한다가 포인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악이 존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은 일상적인 생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룻이라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기록을 보여줍니다.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룻은 사람들의 부정으로 인해 날마다 혼이 괴로웠습니다.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킹제임스 버전 베드로 후서 2장 7, 8절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밑줄 친 단어 고통을 당하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 등장한 아람어 지치다와 그리스어로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악으로 괴롭히다, 피해를 입히다, 애먹이다, 어떠한 상황에 익숙해질 때까지 특정한 태도로 대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악한 사람들의 음란한 생활 방식에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교회의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방식에 적응시키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반드시 아니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절대 악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빛이 빛나게 하십시오. 당신의 성령으로 인해 깨끗게 되었고 당신은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깨끗게 되었고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나는 죄로 그로 인한 질병, 연약함, 가난, 죽음 등을 다스립니다. 아멘. 썬다싱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살지만, 짠물에 살지만 물고기가 짜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물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영적 전쟁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1일자 보겠습니다. 12월 1일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8장 36, 37절 말씀이죠. 어떤 제품이 더 나은 기능의 새로운 모델로 출시되어 홍보될 때 그 제품의 현재 모델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이전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전자제품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제품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존 제품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불타고 파괴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대신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18, 19절은 말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더 나아가 23절과 25절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얼마나 대단한 묘사입니까? 얼마나 기대되는 곳입니까? 당신은 없어질 현재 세상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반드시 멸망하고 다른 세상으로 대체될 이 세상은 당신의 영혼을 잃을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일에 당신의 열정을 쏟으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과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영의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전쟁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제 이 영적인 전쟁은 진리의 말씀으로 할 수 있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리 안에 사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당신의 영에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진리가 당신의 삶에서 성공, 승리, 번영, 건강에 영향을 영원히 미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거짓이나 기만, 속임수, 거짓말은 인간의 영을 파괴합니다. 거짓말은 인간의 영을 파괴합니다. 거짓말은 당신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속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어떠한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든지 항상 진리를 말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그분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오늘의 본문 구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은 매일 수 없습니다. 죄에 매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그에 따라 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로마서 6장 14절은 말합니다. 당신은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울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거짓말을 가져다 달라고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은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6, 1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괴롭게 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진리는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 안에서 살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승리하고 당신의 영은 빛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진리가 당신을 진보하게 할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습관과 성품을 지도하고 궁극적으로 내 삶을 지어갑니다. 진리가 나의 참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종류의 죄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상황에 승리하며 영 안에서 항상 빛납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항상 영감을 받고 불타오르십시오. 13일자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할렐루야. 저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 번도 영감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주님에 대한 항상 영감을 받고 불타는 비결입니다. 성령님이 당신 삶의 최우선적인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없는 삶은 지루하고 공허하고 헛된 삶일 뿐입니다. 성령님 없는 기독교는 그저 종교일 뿐입니다. 사실 성령님 없이 영혼들을 얻기는 매우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타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분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당신이 매일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 살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 외에는 이 땅의 그 무엇도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 안에 있고 당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지금 그리고 다가올 시대에 그분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 열정적이고 열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세상에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전하도록 강권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그의 강한 열정의 원동력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날마다 깨어있고 영감을 받고
불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진리에 대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28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과 전자기기에 담긴 성경의 등장으로 인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더욱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클릭하거나 버튼을 누름으로써 매우 쉽게 여러 번역본의 성경 구절을 검색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신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의 한 부분인 말씀을 암송을 대체하거나 그 중요성을 격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도록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영으로 가는 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삶의 결과를 내도록 말씀이 항상 당신의 의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의식 속에 있다면 당신의 입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구절을 골라 심령으로 영으로 반복해서 암송하십시오. 이것이 묵상의 시작이며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말씀이 당신 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당신의 전진을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당신은 말씀이 자신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고 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며 모든 일과 모든 면에서 나를 탁월하게 만듭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유익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집니다. 나는 승리 가운데 행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며 상황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기계적인 또 의무적인 암송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 전자기기나 핸드폰의 성경 어플은 도움을 주지만 우리가 암송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지 또 12월 5일자 말씀의 실제 보겠습니다. 당신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십시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 하라.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탁월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으며 설계되었으며 영향력이 없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복음은 온 세상에 가장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삶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9절 말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당신이 이 땅에 있는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왕국을 당신의 가정, 동네, 직장, 학교 그리고 당신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세우는 것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당신이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기능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기 원하신 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당신의 구체적인 목적과 그분께서 당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자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들을 말씀으로 짓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님 어떤 큰 일을 시작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손에 맡기신 모든 일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이 작은 일에 신실할 때 그분은 당신이 큰 일에도 신실하리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당신의 세상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부르심이자 목적이며 삶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향한 당신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도록 가장 위대한 자산이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나를 선한 일을 위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창조하셨고 창세 전부터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을 통해 나의 모든 삶은 당신의 목적과 사람들의 심령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자, 4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당신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 일은 말씀 묵상과 지속적인 고백, 암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더욱 그렇게 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라고 훈계를 받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적은 당신을 묶어두기 위해 당신이 한 말을 이용할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은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매였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만들어낸 공경에 빠지고 또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당신이 말한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왕국의 말을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으며 그 왕국은 말로 운영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는 건전하고 믿음 충만한 말로 다스리고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말씀에 대한 일관된 묵상을 통해 나는 의식적으로 건전하고 세워주며 은혜롭고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말을 통해 내 안으로부터 성공과 승리와 신성한 건것과 번영을 창조하고 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 말로 다스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1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일을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고무적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한 모든 일은 기록되어 있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 보상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당신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아십니다. 당신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을 섬기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는 말이나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지속하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날은 얼마나 좋은 날이겠습니까? 얼마나 기대되는 날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하신 동일한 말씀으로 강력히 권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당신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방에 역경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에도 항상 주님은 당신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을 만큼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이 한 모든 일, 그분의 왕국 안에서 행한 일과 왕국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보상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당신이 중보 기도할 때 흘린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십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당신의 모든 재정적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의 모든 복음에 관한 노력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모든 것과 그분을 위해 포기한 돈, 시간, 가족, 친구, 관계 등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 구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네요. 제가 53세가 되어 가는데 그동안 했던 주님 안에서의 위로와 또 사역들의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축복은 지체되지 않으며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당신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단은 반대로 말하겠죠. 헛되다고. 자신을 보라고 한 게 뭐 있냐고. 주님께서 당신이 그분을 위해 하도록 영감을 주신 모든 일을 지속하십시오. 할렐루야. 의의 일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당신의 세상과 그 너머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전파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나는 변치 않는 헌신과 새로운 활력으로 나의 시간, 자원 모든 것을 복음에 바칩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해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열정적으로 당신의 왕국을 확장을 추구합니다. 더 큰 축복이, 더 큰 영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복음을 위한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보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31일자 12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오늘 본문 구절은 영적 부여와 영적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체장의 문맥을 살펴본다면 바울이 재정적, 물질적 번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은 그분의 명성과 재물과 부요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하고 우리의 자리를 대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이제 그분 안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그분 안에서 의로워진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유업, 즉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의 부요한 자리에서 행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부나 사회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융계획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오직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오직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난함을 통해 당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과 그분이 당신을 만드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 영광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본질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이제 영광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대한 유업과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신 위대함과 풍요의 자리를 인식합니다. 나는 가난, 결핍, 궁핍, 부족함을 강력히 거절하며 의식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번영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나의 유업의 의, 건강, 승리, 성공 가운데 행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8일자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구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재림이나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 안에서 감각이 아닌 영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은 16절까지 흥미로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알로스 페라클레토스, 즉 같은 종류의 또 다른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성령님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당시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까?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성령님만이 아니라 그분 자신도 의미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그분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말씀하신 바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분이 그들에게 돌아오셨습니까? 그분은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자, 굉장히 높은 계시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날은 언제입니까? 분명 그분은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분은 귀중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예수님은 오늘날 그분의 모든 충만함으로 당신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귀하신 성령님, 나를 승리자와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만드신 당신의 내주하심과
변치 않는 임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의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의 인도를 받도록 항상 내어져 있으므로 나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시적으로 또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12월 25일자 매일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손수 만드신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앰플이 성경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누리며 풍성하게 최대한으로 흘러넘치기까지 하게 하려고 왔다. 자, 당신은 단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좋은 삶,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열정과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으며 위대한 일들을 하고 당신의 세상을 날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당신에게 주어진 그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같이 매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이 성탄 시기만이 아니라 날마다 기념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과 당신의 영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생명과 말씀.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혹은 어떤 도전을 직면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당신은 나는 자유하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신 생명은 이 세상에 제한받지 않으며 이 타락한 세상의 부패보다 우월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며 아픔이나 질병이나 약함에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은 의사로부터 받은 좋지 않는 진단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이 아픔보다 더 우월합니다. 당신은 아픔과 질병이 붙잡을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진리 가운데 행하십시오. 진리 안에 사십시오. 진리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 계신 분이 당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떤 질병보다 더 크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 흉통, 암, 작은 근조 혹은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모두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날마다 건강, 번영, 평안, 기쁨 안에서 당신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성령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나 질병도 내 몸에 퍼질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미리 예정된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과 다스림, 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매일매일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